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경 한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죠? 15장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쭉 해도 말씀을 들릴 때가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환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오면 근심하지 않다가도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살다 보면 삶 속에 사고도 있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근심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넘어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나라의 주권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성경의 성공자들은 모두가 다 문제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염려했다, 근심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고 세상 흑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죄 없는 몸의 피로 모든 죄인들을 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옛날 고향을 생각한다면 그때가 생각나고 그렇게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빠릅니다. 그런데 그보단 더 빠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의 세계, 시 분초를 다루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자기 뱃속에 품은 자녀를 어찌 있겠느냐. 그러나 잠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자기 자식 생각을 잠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모든 하는 성벽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같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시분초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환경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사건과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한 근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감사가 되고 새로운 새 힘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몸에 젖을 수 있고, 눈이 오는 겨울에는 추움이 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내일을 바라보면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0장 2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그 말은 그 어떤 인간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광야 40년을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어 인간이지만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도록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염려하는, 사람 미래를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또 다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미래를,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보면 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참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게 있게 하리라. 하나님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때따라 하늘나라 처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시간표에 따라 부름을 받아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곳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성삼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씨가 멀리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 400년 후에 다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좋게 인간이 먹는 것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위에 올라서고자, 높은 보좌 위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 씨는 원죄의 씨다, 죄악의 씨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함께 하셔서 영을 잉태하게 하셔서 바로 그 육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바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국으로 있을 때 헬라 문화 시대에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려 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다고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이 이전 장이 13장입니다. 그죠? 13장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베푸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응?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가룟 유다가 바로 팔게 파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도 주님은 너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로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의 말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동산에 내가 너희 부활하면 그 산으로 오라는 감람산에 모였던 그 믿음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배의 주의를 지키고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오신다는 예수, 사복음서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것도 로마에서 파송한 빌리오 총독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보좌의 축복이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천군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천군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좌의 권세가 천군을 다스리며 우리를 돕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풀이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비밀을 알았던, 천군이 역사하는 이 비밀을 알았던, 시대의 축복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능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부족을 해서 내게 파송되는 하나님의 천군이여,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하나님을 송축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아는 자가 사탄한테 순간순간 매 순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역, 마지막 사역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은 육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혼에 오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 의식에 혼에 오는 겁니다. 육이 시험 드는 거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 그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한테 속지 마라.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속아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주팔자 운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개띠, 소띠, 닭띠, 뱀띠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 성경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계시록 12장 9절과 12절에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깨는 게 뭐합니까? 인간을 통해서 욕심대로 살다가 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근심하고 연약하게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 줌의 흙으로 가치없이 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바라보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근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근심과 시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내가 곧 인생의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성경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내가 말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진정한 고백이 되었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하는 말의 주인이시고 내가 행함의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바로 그분이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한 모든 우상성긴 죄를, 그 죄의 묶임에서, 그 사망의 법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우상에 매여 살고 귀신의 권세 속에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 때 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의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질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에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받아야 성령이 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묶이고 염려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바로 그 자에게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과거에서 했죠. 소아마비로 태어난 자매가 늘 삶 속에 남들처럼 뛰지 못하고 남들처럼 운동도 못하고 늘 눌림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자라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더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내 나라 내 형제들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 자기는 그 묶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사단의 궤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내가 21년 동안 그 묶음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받고, 그가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라고 간증하는 그 자매를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사단의 궤에 속고 있다면, 영의 비밀을 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해방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 묶임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왕입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육으로 오셔서 똑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아무도 마귀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는 마귀의 모든 우리를 속이는 권세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으신 예수 이름, 그 만왕의 능력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종교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믿게 만들고, 짐승도 믿게 만들고, 귀신도 믿게 만들고, 부처도 믿게 만들고, 사람도 신으로 믿게 만들고, 사단이 속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조시대 왕들은 신입니다. 저 이북 김정은이 신입니다. 태국도 왕이 신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괴계는 돼지 머리에다도 절하게 만들고
하찮은 것한테도 바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오직 예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다.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뭘 원했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수준으로 안 믿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절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저는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시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말로 너무 시원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성경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딱 한 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있죠, 그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들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천주교 다닌 분들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더 능력 있게, 마리아의 아들, 그런 육신적으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3절,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재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뭐라고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환경적 영향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것들의 그분이 주인이 되시니 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여러분 고백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합니다.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내 은혜라 아멘. 나를 장사 보량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처럼 복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근심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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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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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아멘 속에 여러분의 근심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에서 내세까지 우리 주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14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오늘 14장 13절입니까? 13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땅에서 네가 하늘을 향하여 맨다면 하늘에서 네 기도가 메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늘에서도 그걸 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시행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사 아버지요 인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까지 호흡하는 그날까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증인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곧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계명을 지키라.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된 그 능력을 믿는 자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고백처럼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는 그 축복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낸 계명을 줬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출애굽의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계명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성찬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뼛속에 사무치도록 심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초라한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고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저 안디옥을 넘어서 그리고 저 거린도를 넘어 마게도나를 넘어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 인도양을 넘어 대서양을 넘어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고,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람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문제 속에 묶인 자가 되지 마시고, 근심 속에 눌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수준을 경신해서 기도가 수준이 바뀌어지고 나의 영적인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주님,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근심의 수준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시한 수준에 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의 축복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현실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것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속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외치는 자의 새 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